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려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가끔 방어기제라는 말씀을 쓰면서 이제 인간의 어떤 본능에 관한 것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계속 합리화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방어기제가 있는가. 대략 뭐 합리화, 보상, 부정, 전치, 반동 형성, 억압, 동일시, 퇴행, 투사, 승화. 어려운 말들입니다. 뭐 읽어봐도 뜻도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심리학을 전공할 때는 이해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어기제의 의미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방어기제를 쓰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어기제를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 어쩔 수 없이 그랬는 것처럼 할까?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누구나 다 이런 방어기제를 살면서 한 번씩은, 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리고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그냥 툭 털어놓고 이런 어떤 실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늘 하는 게 뭐예요? 변명이죠. 그죠? 상황적인 어떤 환경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합니다. 남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나고 싶은 게 원래 그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죠, 그죠? 사람을 만날 때 물론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착한 척하고 예의 바른 척하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내리냐면, 저 사람 정신병자야, 저 사람 이상해, 이 사회 무리에서 격리시켜 버리려고 해요. 무리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회 무리 안에 계속해서 소속해 있고자 어떤 가면들을 쓰면서 서로 간에 비율을 맞추고, 하지만 그 비율을 맞추는 과정 가운데 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남들보다 더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거는 어린아이부터 다 죽어가는 노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딱 작용을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도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방어기제를 사용해가지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아니고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죄성들,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왜? 내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면 나 자신이 굉장히 뭐라 그래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극소수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솔직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추기보다는 잘못한 게 있으면 드러내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뭐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구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 방어기제를 가장 잘 활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게 누구냐면 목사라는 거죠. 목사들이에요. 예전에 과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을 때야 목사들이 권력으로 그리고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평가를 받으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목사들이 더 형편없고 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 딱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평신도들이 그래요. 아이고 설교 저게 뭐고 나도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가서 대화를 해보면 이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정서적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화도 잘 안 돼요. 대화를 해보면 일반 성도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래?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많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죠. 저도 잘못한 적도 있고 잘못했으면 저는 사과를 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들이 잘못을 하는데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 있습니까? 끔찍한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목사직을 내려놓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없단 말이죠. 그만큼 목회자들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이 방어기제를 쓰고 방어기제를 쓰면요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못 믿어요. 왜? 다 거짓말이니까. 여기 나오는 합리화, 보상, 부정, 전치, 반동에서 억압, 동시, 퇴행, 투사, 수마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탄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나 목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겠죠. 그죠?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2절 앞부분 이 복음은 그리고 4절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물론 그 전에 중생이라는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용해 나가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들을 때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게 되고 방어기제를 통해서 요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라 네 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 상황이 어떤데 세상이 어떤데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이웃도 섬길 수 있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거짓 핑계가 뭡니까? 돈을 벌어야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죠. 세금 포탈 어떤 인간 하나는
눈먼 돈이랍시고 국가에서 막 돈 빼먹으려고 애를 쓰죠. 아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진짜 싫어요. 그러면서 눈먼 돈이다. 그렇다고 걔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웃을 섬기느냐, 교회를 섬기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뭐 핑계는 돈이 있어야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돈 벌면은 지 배불리게 급급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죠? 뭐 길가에 돌멩이조차, 돌멩이는 우리에게 그다 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자. 물론 그게 내 발뿌리에 걸려가지고, 돌뿌리에 제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걔가 움직여서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19 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 몸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몸은 반응을 해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아픈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반응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씀과 모든 삶의 궤적들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활력이 있다. 액티비티, 뭐 영어 성경에는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활달하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기는 한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전 영역에 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한 인간의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사람의 어떤 시간적인 영역, 믿기 시작한 믿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적인 영역과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공간적인 영역 전부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백병전, 육탄전 때 사용하는 단도예요. 이 단도는 육탄전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의 뭐 살을 잘라내서 살아야 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 정도로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까지 다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는 것은 하나하나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을 수정해야 되고 이건 이런 방향으로 옮겨야 되고 저것은 저런 방향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다라는, 이걸 어떻게 보면 리모컨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죠? TV 리모컨을 가지고, 물론 배터리가 없어서 말 안 듣는 리모컨도 있지만 배터리가 충분하고 기능상 이상이 없다면 TV에 대고 이렇게 누르면 누르는 대로 모든 채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의 전인격성을 모두 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간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모두 작용을 해서 반응을 이끌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 여기 나와 있는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속여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속된 말로 뽀록나요.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성이 있고 날카로운 검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무언가 좀 발가벗겨진 느낌이랄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뭔가 수치를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무언가 잘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가 되면요 다 드러나요. 이게 잘못됐어. 물론 그 순간에는 저의 욕심과 저의 어떤 욕망이 정욕이 탁 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 그게 잘못됐구나. 그게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동을 수정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사과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라고 행동의 반응, 올바른 반응을 이끌어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뭘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우월해야 되는 존재인데 나는 돋보여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저는 좋아요. 저는 좋은데 불신자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즐길 때도 있죠. 좋아할 때도 있고 그게 저의 어떤 죄성이니까. 그렇지만 제 인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말씀을 볼 때가 가장 좋아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제가 노출되어서 저의 잘못된 부분들이 수정되고 이 메스보다 더 날카로운 걸로 말씀으로 저를 삭삭삭삭 수정해 나가시니까 거기에 대해 순종할 때도 있고 물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대로 해가지고 다 순종했으면 저는 로마 카톨릭의 성인 군자처럼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반항하고 반동을 가지고 여전히 방어기제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어떤 본성들이 깎여져 나가고 잘못된 부분들이 수정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즉 종말의 때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종말의 때에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도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드러날 것이며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삶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던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는다면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뭔가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율법주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사도 바울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인 저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미생물은 살아있는 어떤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어떤 공식대로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저는 거듭났어요.
정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고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매번 정말 100%는 아니지만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들이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잘못을 빌지 않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사례를 받으면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파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들이 공부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본 목사들 가운데 공부하는 목사들 못 봤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하지만 진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냥 주워 가서 주워 먹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땜빵을 칠 뿐이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특히나 담임 목사들이 더 그래요. 정치한다고 바쁘고 뭐 한다고 바쁜데 정령해야 될 일인 말씀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라 그래서 세워놨는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반응이 안 나오는 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에 마지 않는 목사님들의 말씀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가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이것저것 뭐 복음이랍시고 주소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방의자를 가지고, 그죠?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상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게 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만큼 사소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그 출석 하나에 만족을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여러분들 다 무너져요. 거듭난 존재가 되지 않고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 말씀, 삶은 살아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동성이 있어서 나의 모든 전인격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이 나의 전인격적인 어떤 걸로 행하는 모든 가치 판단 있죠, 사고 있죠, 계획 있죠,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나요. 드러나서 판단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이면 수정을 해야 돼요. 그게 반응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은 사람이라고 여기세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반응성이 있다라면 더 큰 반응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 심판날에 결산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는커녕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죽은 자라고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셔서 나중에 천국 못 가서 화들짝 놀라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앞에서 반응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